1995년에 EQ라고 부르는 감성지수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지능이 좋은 사람, IQ가 좋은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능지수인 IQ 못지않게 오히려 더욱 중요한 것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감성지수라는 것입니다. 즉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의 삶에서 성공하고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험 보는 날에 기분 나쁜 일이 생겼는데 자기 자신이 마음의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기분 나쁜 일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와 거래를 할 때도 자신의 감정을 아무렇게나 드러내면 좋은 거래가 성사될 수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이성적인 그러한 생각보다는 감성적인 그러한 감정에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정에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밴쿠버에 목회할 때 교회를 다니신 지 한 2년쯤 되신 그 교인분이 있는데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새 차를 사시고 한 1년쯤 교회를 다니시다가 교회 오는 길에 사고가 났어요. 어떤 차량이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나가는데 좀 이렇게 운이 없다 이런 비슷한 그런 거죠.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분을 저희 아파트에서 만나서 요즘은 교회를 안 나가시냐고 그랬더니 안 나간다. 좀 운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사 다닐 때 사고 나면 회사 안 나갑니까? 그러면은 회사 다니니까 운이 없으니까 이제는 회사 그만 다닙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운이 있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는데 전혀 이것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가끔 교인분들이 어떤 교회의 그런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목사의 설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이 좀 내가 생각하기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성경책이나 아니면 신학교 그런 서적이나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이건 절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절대로 이상한 게 아니고 이게 2000년 동안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분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이미 그냥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리 2000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다고 해도 그거는 그냥 잘못된 겁니다. 라고 그렇게 귀를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성적인 그러한 문제보다는 감성적인 그런 문제로 이 문제를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그 대표적인 분쟁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이야기하는 것. 고린도 교회에는 4개의 그 파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해서 세운 교회인데 제일 처음에 이 고린도 교회에 파가 4개가 생겼는데 다른 교회보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이 파벌이 심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바울파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볼로파가 있었고, 세 번째는 게바파가 있었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이 4개의 파는 어떤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냐면 바울파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밴쿠버에 있을 때 교회를 개척했고 한국에서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를 개척할 때는 한국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저희 교회 처음 신자가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른 교회 다니던 저희 누이가 처음 신자가 됐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 신자가 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울과 친척 관계에 있던 사람들,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사람들이 처음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바울이 전심으로 전도했고 전심으로 교인들의 삶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은 늘 바울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씀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도자들의 말씀에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설교를 하면 그것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났고 고린도에서 남아있는 이 사람들, 처음에 바울과 같이 개척을 하고 바울과 함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계속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도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 지도자를 따르는 이들이 파당을 지을 때 바울을 사모하는 이들도 자기들끼리 파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파라는 이 파가 있습니다. 아볼로는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로 부임을 해서 사역을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 아볼로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데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이집트에 있는데 카이로에 이은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지중해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 위에는 유럽이고 밑에는 아프리카인데 그 중에 가장 동쪽 이집트의 그 위에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기원전 약 300년경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굉장히 그 지적인 도시입니다. 우리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의 등대입니다. 그리고 고대의 가장 세계에서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렇게 가장 지적이고 학문이 우수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의 그 모태가 되고 있는 이 성경을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번역한 이것이 헬라어 70인역이라는 성경인데 헬라어 70인역 성경이 어디서 번역됐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적인 도시이고 이 아볼로라는 사람도 지적이고 또 웅변에 뛰어났습니다. 달변가였어요. 굉장히 그 지식이 있었고 웅변에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굉장히 유창했어요. 이 설교의 사람들이 매료됐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정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에도 굉장히 정통했습니다. 아볼로는 오랫동안 고린도 교회에 있지는 않았지만 아볼로가 있었던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은 바울과 아볼로를 비교했습니다. 바울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아볼로에 비해서 바울은 굉장히 좀 안 똑똑하게 보였습니다. 아볼로는 상류층, 교회의 상류층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교회의 상류층들은 아볼로를 굉장히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볼로파라는 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게바파가 등장을 합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를 따르는 그러한 무리들인데 이것은 바울파나 아볼로파처럼 베드로를 내가 좋아한다.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고 아볼로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고 바울을 좋아하는 건데 이 게바파, 베드로파는 베드로를 좋아서 따른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유대인적인 그러한 요인이 첨가된 것을 좋아하는 교인들입니다.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전통을 좋아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고 가르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없는 틈에 타고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만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개바파에 굉장히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징표로서 우리가 유대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다. 이것이 유대인적인 요소를 좋아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겨나는 것이 그리스도파입니다. 이 말은 또 단순히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예수를 추종하는 파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 그리스도파가 바울파나 아볼로파나 개바파 너희들이 이렇게 싸우니까 나는 오직 예수님만 섬긴다. 이러한 파도 아닙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의 문제이지 교회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교회의 지도자가 왜 필요한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공연히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개바파니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세운다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조직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파입니다. 이 파가 제일 기독교회사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모든 이단들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우리 이단의 기초가 되는 영지주의 학파가 있는데 영지주의 학파가 초대교회를 굉장히 많이 휩쓸고 있는데 이 영지주의파가 바로 이 그리스도파에서 나옵니다. 이 영지주의를 기초로 하는 것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이단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단들이 기초가 되는 것이 이 영지주의파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하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파입니다. 이런 네 가지의 이 파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가장 교회의 분쟁을 교회사에서 교회의 분쟁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바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꼽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쟁에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질책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가 어찌 찢어졌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파벌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본래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와 생각이 맞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형제 자매라고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이 서로 말이 통해야 합니다. 서로 수준이 좀 비슷해야 합니다. 그냥 생활 환경도 비슷하고 지식 수준도 비슷하고 이렇게 해야 서로 말할 때도 편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끼리 또 교회에서 모여도 가깝게 지내기 마련이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무슨 모임을 할 때 나이별로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지역별로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대놓고 무슨 학력별로 재산별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또 그렇게 모여서 친교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꼭 틀린 생각이 아니지만 그러한 생각이 교회의 파벌을 만들어도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교회의 파벌을 만드는 것이 용납될 수 없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날은 우리가 가장 교회사에서 대표적인 분쟁으로 볼 수 있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뛰어넘어서 오늘날은 우리가 교회에서 파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서슴없이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사에서 보면 얼마나 큰 잘못을 우리가 범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인 그러한 생각이라면 우리가 교회를 다시 세운다면 뭔가 달라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믿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이런 교리가 새로 세워지는 분열된 그러한 교회들의 전혀 다른